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다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의 제목은 완전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열매. 한 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전이 없자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근본적인 것을 질문을 하셨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는 머리만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더랍니다. 결국 성령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느냐라는 질문이 성령 충만의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쁨과 확신에 차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분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도록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결함 위에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도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온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 가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칭틴옌 씨는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뿌리 깊은 유교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부모님의 요구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그 아내는 전족을 할 정도로 구식 여인이었다. 예전에 중국은 다 아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작게 만드는 그 전족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인 이분은 칭틴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너무 촌스럽고 구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 감각에도 맞지 않고 평생 이 여인과 함께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집으로 그만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해서 하시더랍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에만 사랑하라 라는 단서가 없었지요. 그는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그 아내를 찾으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집에 오려고 했지만 아내가 전족을 하고 있어서 그 먼 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을 수가 없더랍니다. 발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중국 전통인 예전에 그런 걸 하니까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칭형제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인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업은 채 집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마침내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칭형제와 그의 아내는 그 순종함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1920년의 일이랍니다. 그 후 아내는 칭형제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게 되었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아내를 데리러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아내를 업고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칭형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아내를 데리러 갔고 업고 왔고 그리고 순종하는 칭형제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전 교회에서 그때 찬송이 그런 찬양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이 찬양 꼭 불러야 되느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좀 솔직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주님이 가져가신다라는 두려움과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져가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죠.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면 염려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으니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시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강이 그의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과 또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맡기시면 물질로 인한 염려와 조바심, 낙심을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까지 모조리 드리고 나면 섭섭하고 억울한 것도 사라질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계획이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부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그럴 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의탁할 때,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과 또 환경과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기는 오늘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게 할 때, 회개하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